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앞선 신명기 5장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6장 말씀에는 그 신명기의 10계명의 원리와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도 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을 얻지만 그것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마치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성경에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인데요. 언약의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러한 언약을 주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이유나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어떤 조건을 거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어떤 목적도 없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택하셨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가 뭐뭐 하지 않은 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내가 채우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나무를 이스라엘에 주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그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이 기여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물질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누린 것이 무엇과 대조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은, 그 모든 풍족한 것들은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누렸던 것을 이 약속의 땅에 왔더니 더 많이, 더 크게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는 얻을 수 없던 것, 그들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물론 물질적인 어떤 차원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애굽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불평을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은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이미 가나안에 사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질적인 풍요로 육적인 만족으로 그 젖과 꿀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있음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 또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뒤이어 몇 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실 12절에는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애굽의 삶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못 먹고 못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런 자유도 생명도 가치도 소망도 없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13절의 요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또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는 것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들이
더 나은, 더 좋은 복을 앞으로도 계속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으로서 그들이 가진 책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 계명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애굽에서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육적인 만족,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른 곳이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곳의 사방에는 또 수많은 우상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상이란 꼭 애굽의 어떤 바로 왕 같은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그렇게 우상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처벌,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처벌입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처럼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됐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져서 부러워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가치한 이 헛된 우상에 의해 그 뜻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차마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방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또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의 시험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제가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스라엘의 큰 죄로 평가되는 것은 그저 이 물이 없는 환경에 대한 불평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실 한 이 불평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었냐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었다는 것이 이들이 지었던 큰 죄의 어떤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지 못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목적처럼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 계속 힘써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초점을 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만족,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 약속,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계명을 구원을 더 받기 위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임을 알고 지킬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애굽에서와 같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인 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또 국내 미자립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임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여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이곳에서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킴으로 나의 또 다른 육적인 욕심과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